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참 시국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부닥치고 있고 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중심인지를 참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칼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쓸 때 두 가지 큰 주제를 줬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우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냐 그걸 아는 것부터 문제의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의식을 인식하는 것이 오늘의 현재를 바로 아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소금과 빛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서는 것만으로 세상에 그 모든 무질서함이 온전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의 사역, 은혜의 자리에 우리 귀한 연희교회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께서 그 모든 것에 앞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소금과 빛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19절을 보시면 우리 19절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자들에게 분명히 큰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신 계명은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10계명 말고 정결규례라고 따로 그것을 세분화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 있는 그들에게 6가지 계명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주셨어요. 살인, 간음, 결혼, 맹세, 보복과 원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 5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5장 21절부터 우리가 읽어봤던 2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럼 살인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는다. 이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인을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다르게 질문하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은 안 하시지만 웃으셔서 다행입니다. 살인을 안 하죠.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피치 못할 사정 외에는 살인에 대한 경험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이 계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계명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셨던 그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 지켰다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왔고, 오랜 시간 동안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왔는데,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의도는 잘했다 못했다? 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할 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스스로가 자신하는 말씀이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 말씀이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적용하는 범위는 더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자신 있어 하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살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 살인이라고 하면 사람의 생명이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살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2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에 모두 다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을 여러분 보신 것처럼 노하는 자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화를 내는 자, 성내는 사람이 다 살인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화를 내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세요? 첫 번째, 형제를 향해서 라가. 이거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그냥 멍청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신 분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제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겠고, 저 또한 순간순간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죠. 저도. 네, 부끄럽지만 그러네요. 멍충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대부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최소한 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상들한테 흔히 말할 수 있는 너무나 그냥 일상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노함이라는 걸 뭘 이야기하냐면, 살인은 노함이 표현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살인하지 말라, 처음엔 되게 자신 있었는데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가까이 오는 것 아닐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좀 설교 정리를 하고 뭐 예배를 준비하느라 보통 이제 저녁을 먹으러 5시 반이나 이렇게 좀 가는데 7시까지, 저녁 7시까지 좀 마무리를 했어요. 좀 늦게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래도 잠깐 이렇게 집에 가서 간식 먹으러 잠깐 갔다가 이제 예배 준비하러 이제 오려고 딱 가는데, 우리 가다가 이제 여전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이 여전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어디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러진 않아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제 감정이 싫은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설교 이제 마무리하고 예배 준비 다 해서 이제 집에 가서 잠깐 쉬고 오려고요. 목사님 7시 반 여기 세팅해야 되니까, 찬양팀 세팅해야 되니까 딱 맞춰서 오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물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7시 반에는 세팅해야 되니까, 본당 세팅해야 되니까 꼭 딱 맞춰서 오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확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노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지나가니까 우리 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웬일로 저 양반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갔나. 말씀 주제를 보니까 다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딱 이렇게 아름답게 이게 말씀 주제 보고 딱 보면 보더니, 사실 자기도 그렇게 날카롭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 자기가 밥 먹다가 그 자기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 제육볶음인데 제육볶음을 남기고 오셨대요. 근데 그 오는 길에 내가 왜 제육볶음을 남겼지? 자책하면서 오다가 저를 딱 만난 거죠. 이렇게 딱 이렇게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아름답게 주의 말씀 안에서 화해를 하고 이렇게. 네. 하지만 제 마음에 조금 남긴 했습니다. 조금 남긴 했지만 그런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요 분을 내는데요 너무 쉽게 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을 너무 쉽게 표현해요. 근데 지금 라가라, 미련한 자라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성경적으로도 원어적으로도 이게 그냥 가벼운 표현이에요. 가벼운 속어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표현도 지금 예수님께서 해라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반응일까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일상적으로 그들이 표현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의 율법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살인을 하지 말아라. 살인을 하면 너희들이 심판받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안 하시진 않지만 그러한 분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나갈 수 있을까를 제시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화를 아예 안 내는 방법을 저는 본문 속에서 이야기했다면 굉장히 절망했을 것 같아요. 제 실존을 보면.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다음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분을 품었다 안 품었다 전제를 하고 있어요. 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분도 품고요 그리고 실수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 24절 보면 23절에는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좀 설명해 드리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언제 기억합니까? 예물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생각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장소는요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됐어요. 여러분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는 게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셨거든요. 왜냐하면 흠없는 어린 양을 대부분 가지고 와도 집에서 가지고 와도 빠꾸로 시켜요. 어떤 트집을 잡아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성전 안에 있는 어린 양을 팔아먹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딱 드리려는 그 찰나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심하게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뭐 하라고요? 스톱. 그러면요 이 모든 제사장들이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성직자들이 제가 그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집에 잠깐 갔다 올 거예요. 한 7박 8일 걸리니까 이대로 그대로 놔둬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할 만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 하지 말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생각나면 다시 집에 가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미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너희들이 이 분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 그 자리가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마음에 분을 품는다 할지라도 이 사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을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을 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셔서 늘 화해가 가득한 주님의 귀한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화해만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건 없어요. 가슴에 갖고 있는 화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그 이웃집과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너무 제가 마음이 어렸고 어렸을 적에 그 앞집 아저씨가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한테 했던 게 다 기억이 나거든요.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리고 막 행복하고 내가 붐을 품어서 자랑스러워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고요. 나중에는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붐을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찌끄러지 같은 모든 분이 씻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 교회도 그렇고 세 번째 교회도 그렇고 우리 연희 교회는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너무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들어봐도 답답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권면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분이 내려놓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남아있는 구절을 보면은요, 25절 26절 말씀인데요. 먼저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발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말대로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적대시하는 거죠. 나와 원수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랑 길을 걸어갈 때 뭐 하라고요? 급히 사화하라라는 거예요. 사화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사화라는 것은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대상에서 이 서로 고소고발을 내려놓고 둘이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을 사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사화라는 의미도 맞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원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화라는 부분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친구 삼아라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 24절에는 내 형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25절을 보면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노하지 말라는 대상이 처음에는 가정, 그 다음에 더 확대되어서 사회에 있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 서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람이니까, 너는 사랑해야 되는 예수님 사랑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읽은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의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래요. 자, 26절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화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피상적인 의미이지만 지금 서로 싸우는 문제 가지고 뭡니까? 시간을 보내고 옥에 가두고 서로 또 고소 고발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그 시간에 대해서 염려하래요. 이거를 피하라고 그래요. 왜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니까? 세상에 소금과 빛이니까. 지금 본문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싸움을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본문의 소금과 빛이다, 우린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세 가지만 우리 적용점을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적용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계속 띄워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으로 세 가지만 적용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분을 낼 일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분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낼 때 화가 나니까 어떠한 걸로 연결됩니까? 죄와로 연결돼요. 분을 내니까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거기서 욕도 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때리게도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걸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컴플레인을 할 때도 있고 지적을 해야 되는 지적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는, 욕을 하거나 뭐 이렇게 사람을 때리거나 뭐 이렇게 그 이상의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경우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화낼 만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화를 품지 말래요.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품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엔 기한을 딱 주셨어요. 얼만큼이요? 얼만큼이요? 그날을 넘기지 말래요. 그날을 넘기지 말래요. 저희 가정이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뭘 그렇게 자신하면서 할 거예요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분은 뭡니까? 합니다. 하는데 저희 그 가정에 그게 있어요. 딱 그날을 넘기지만 꼭 화해하자.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이렇게 언쟁이 있었는데 아내가 화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다시 한번 용서를 빌며, 여보, 이 말씀을 생각합시다. 나를 보고 용서하지 말고 이 말씀을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예. 감사하게 알았어 이렇게 끝내긴 했는데, 여러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화를 품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세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화가 났을 때 틈 나면 사람이 욕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 분을 품다 보면 상대방이 온갖 나쁜 생각과 더러운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너무 화가 날 때 이런 생각할 적이 있어요. 저 사람 세상에서 없어버리면 좋겠다. 아유, 큰일 났네. 이게 말하면 안 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옳은 생각입니까? 옳지 않은 생각입니까? 분을 품다 보면은 틈이 생겨서 마귀가 그 틈으로 있을 때, 이 표현 뭐냐면 우리의 중심과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노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쉽지 않지만 모든 어려운 관계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또한 모든 화가 다 쏟아지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